야고보서 4장 13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시점이 왔네요. 오늘 다 마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요,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된 자들이 자신의 몸에 굴레를 씌우듯 혀를 조심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에 따라 행할 것을 권면했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행함이라면은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만들고, 셋째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적어놨지요. 4장에 세속주의, 그리고 정욕으로 다투고 세상과 벗됨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두 마음을 품고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세워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에 의해서 교회 정관을 만드는데요. 이 사랑의 정관 우리 만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의 약속으로 제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약속이란 말은 어떤 획일적인 규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수준 여기에 맞춰서 사랑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지만은 획일적이지 않고 대상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고, 그리고 어린 자에게는 가볍게 적용되고 큰 자에게는 힘에 맞는 짐을 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 정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했지요. 입법자와 12절에 그랬습니다. 11절 끝에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하느냐 그 말이죠. 이 판단하고 정죄할 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분만이 법을 만드셨고 그분이 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하실 분도 그분이시다. 우리는 이제 그 법에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은 하나님이 어디다 적용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새 계명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사랑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으로 서로 사랑하는, 약속이라면 사랑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해야지 그 이상 넘어서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는 꼴이 돼버려요. 왜?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는 누구냐 그 말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자격만 있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의 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근거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구약 시대에 뭐 율법대로만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획일적이고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율법주의에 속해 있어요. 그런 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우리 사랑의 법에는 억지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즐거워서 좋아서 자원함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 각자 깨달은 대로 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깨달은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줘야 돼요. 배우는 데 도움을 줘야 되고 함께 알아가는 데 힘쓰자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떠밀어주고 만약에 처지는 자가 있으면은 붙들어주고 이 역할은 해야죠. 그 역할은 해야 되지만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이제 주의는 아니에요. 이제 율법주의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의라고 한다면은 사랑으로 하는 주의죠. 예. 그리고 오늘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허무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허무주의라는 게 뭔가? 선을 쫓지 않고 허탄한 자랑하는 것을 허무주의다. 정말 필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자기 어떤 육력적이고 세속적이고 또는 뭐 여기는 이제 주로 물질 같은 게 이제 많이 또 나오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아니면 뭐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의지,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가보면 그거 할 때는 신나요. 다 좋아서 하겠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얼마나 허탄한지 몰라요. 허무한지 몰라요. 아유 내가 헛일을 했어. 지금까지 헛살았어.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세상 일들이에요. 세상 일들인데 사람들은 뭐든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했겠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했겠어요.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보배라고 생각해서 그걸 찾았을 거예요. 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것은 정말 허망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13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들 누구나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계획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다 하지요. 어떻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오늘로 족하다. 그러면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 약속은 했지만 솔직히 내일 먹거리가 없으면은 밤새 걱정 나지요. 왜 안 나겠어요? 그게 현실이죠. 그야말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그거 떨어지면은 끝나는 줄 아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조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역시 내일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1등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죠. 1등만 뭐라 그러나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표현을 어떤 코미디언이 했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1등 된 자만 인정받아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안 따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위로하는 척 하지만은 조금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기억 안 해요. 정말 1등만 생색이 나고 1등만 인정을 받고 1등만 어쨌든 포상을 받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그 포상이 뭐 꼴찌 한테 주겠습니까? 안 줘요. 점수 안 났으면 뭐 처음에는 괜찮아 그러지만 나중에 가보면요 그런 사람 지원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어코라도 억지로라도 자기가 1등이 돼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야 되고 그러려면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되고 남 하는 거는 해야 되고 최소한 남을 앞지르려면은 자관 뭔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게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때로는 자기 PR도 해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또 큰 소리도 쳐야 되고 자기 의지도 발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되는 듯 하면은 큰 소리 치고 마치 그걸로 해서 천하를 다 얻은 양 의기양양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얼마 안 가면 형편없는 존재로 또 추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잘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거의 한 15년 정도를 제대로 만나질 못했어요. 만나질 못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아주 뭐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아주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대기업은 얼마 못 가서 망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회사 딱 그만두고 나중에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일찍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일찍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별볼 없더라 이거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영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뛰어나왔대요. 나와서 사업을 처음에 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뭐 억대 연봉 받는 것처럼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크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조 단위에 내가 매출을 올리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 매출은 쑥쑥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었지만 나중에는 뭐 몇십억대가 되고 100억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덩달아 올라간 게 뭐겠어요? 또 부채도 같이 올라가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커지면은 부채도 같이 올라갑니다. 관리 잘못하면 한순간에 정말 내려가죠. 요즘 뭐 세상에서도 미투 운동 많이 벌어지면서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야말로 한 방에 훅 가는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뭐 100억대로 올라갔는데 정말 한 방에 훅 가가지고 한순간에 집 날라가 회사 날라가 알거지가 되고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에게 자기 그냥 속 꺼내 가라고 나자빠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해서 뭐 막 길거리 차에도 뛰어들고 뭐 별 쇼를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차하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내놓을 거는 없으니까 내 이 시체라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던졌다 그러더라고. 자기 몸을 던졌더니 또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돼가지고 좀 봐주는 게 생겼대요. 그 봐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잘 해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한창 이 사람이 극에 달하고 아무것도 돌파구가 없으면요 마지막 기대는 게 뭐냐면은 이게 또 복권 같은 거
일확천금 그걸 노리죠. 예. 왜냐하면 내 이제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복권을 매일같이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더래. 예. 그런데 복권은 안 됐지만 또 다른 걸로 됐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복권 10억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0억을 또 벌게 해줬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물론 뭐 제가 지금 누굴 뭐 비판하거나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뭐 하룻밤새도 별의별 뭐 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쌓았다가 허물었다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뭐 계속 말끝마다 하나님 영광은 찾고 뭐 어쩌고 하던구만. 제가 봐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자기 잘 살겠다는 그 욕망 하나,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겠다는 그 생각, 그거죠 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좀 더 거슬러 들어가 보면은 마귀적인 거죠. 왜?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앙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간증이랍시고 계속 또 하고, 제가 또 목사니까 제 앞에서도 간증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간증이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건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욕배해도 그렇게 욕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슨 자기 뒤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무슨 죽겠다고 하면은 떼쓰면은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런 거나 해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또 위기가 조금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렇죠. 계속 롤러코스터만 타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크게 깨닫는다면 그것도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에서도 배울 게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그 한두 가지는 있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워요. 물론 제가 이 한 예를 든 거는 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잘 인식이 되려면 그런 한 사례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세계적인 그런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무역을 하고 뭘 어떻게 장사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 식이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떤 부자가 1년 농사 아주 잘 지어놓고 이제 내 영혼아 만족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 너는 어찌 되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죠.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이 정도 벌면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즐기자,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그건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 모르는 모습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뭡니까? 아침에
대부분 아침에 많이 피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햇빛만 일어나면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야말로 있는 둥 마는 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가 안개입니다. 우리는 뭐 한 사람의 일생이 정말 장구해 보이고 파란만장하고 엄청난 역사들도 많이 거쳐가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요, 인생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생명을 내어주시고 살며 기동하게 하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 막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 쉬는 이 숨구멍 하나만 딱 막아주시면은 그 순간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존재고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존재예요. 호흡이 주님의 기운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마치 숨 잠시 놓으시듯이 우리를 잠시만 놓으시면은 우리는 그냥 꺼져버리고 없어질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작정하고 무슨 성을 쌓았다가 헐었다가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냐? 아무 목표 없이 살아야 되냐? 그럼 바보 천치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진짜 옳은 거냐?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왜 표대가 없겠습니까? 다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의 어떤 아성, 자기의 탑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자기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지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목표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대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있어요.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정해놓고 달려가면서 뒤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무슨 뭐 뒤치다거리 하는 존재냐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계획하고 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너희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맹세하고 무엇을 작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행치 못함이 없어요. 또 능치 못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으로 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게 무기력한 존재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죠.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쪽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자자손손 씨를 퍼뜨리면서 그냥 자기 이름 날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만물을 먼저 지어놓고 그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지배하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지배하라는 의미는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찾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그 말이죠. 그런 자세가 정말 신앙인의 자세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에 자랑을 하려면 주께서 나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었지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자랑이라면 그런 자랑은 제가 간증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런 자랑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나는 생각이 모자랐고 나는 좀 어리석은 부분도 많았고 나는 미련하게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덕을, 그리스도의 덕을 자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복음 전도한다는 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했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덕분이다. 우리가 이제 같은 말을 해도 때문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덕분이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때문이다는 당연히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한테 미루는 것이고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잘된 것을 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하나님 덕분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것은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님 간증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제가 아까 사례 든 사람도 자기가 10억 달라고 복권을 매주 그렇게 샀대요. 매주 그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줬대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른 쪽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걸 다 만회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설령 생각을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 잘못했으니까 너는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난 너 안 도와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강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신이 강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 꼭 그쪽으로 가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설령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예. 자기가 깨닫기만 한다면, 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옳고 내가 생각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거는 잘 깨달은 거예요. 잘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니까 자기의 수종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면 은근히 하나님 빙자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제일 안 좋게 여기는 부분은 하나님 내세워가지고 자기 자꾸 자랑하려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드러나지 않고, 만약에 드러나려면 나는 불의하고 나는 잘못 생각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미련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고,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맞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가 계획대로 됐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악한 계획이다 그 말이죠. 악한 생각이고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그 허탄하다는 거를 그 당시는 잘 모를 거예요. 언제 아냐면 끝에 가보면 알아요. 끝에 가보면 만약에 그런 자랑을 계속하고 있다면요, 끝에 가서 분명히 큰 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 내가 정말 헛살았네. 끝에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 미련하게 계속 내가 한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하고 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생각은 틀렸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맞아. 이렇게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라도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만 인생은 어차피 깨닫다가 끝나니까요. 우리 뭐 이 땅에서 뭔가를 완성을 뭐 제대로 해놓는 게 아니고 깨닫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깨닫다가 어찌 보면 그런 인생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헛살았다. 내가 괜히 왔다 간다. 누구 말 맞다라.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즐거웠고 모든 사람들이 고마웠고 거기에 다 함께 협력자가 됐고 동역자가 됐으니까 그게 고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헛살았다 이런 소리는 안 할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정말 본되는 모습을 보이고 갔으니까 좋은데 자관 허탄한 자랑하는 거 제일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뒤로 밀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뭐냐? 구약 개념의 죄라면은 율법대로 행치 않는 게 다 죄지요. 그렇지만은 이 신약의 개념의 죄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도 죄고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골라서 하는 것도 죄고 정말 마땅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어떤 두 마음에 의해서 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쪽으로는 일부러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죄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인생이요, 굉장히 뭐 자주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닙니다. 자기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지혜로워서 아예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안 하고 내가 왜 난 자주인이야. 나는 그래서 내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주체라는 게 인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느 누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혼자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계획도 아니에요. 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분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래서 내가 주체적인 인간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체적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아주 뭐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불행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고 불행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오늘 이제 5장 1절로 6절까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란 말은 금을 갖다가 숭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돈을 쫓는다 그 말이죠.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지금 현대인의 가장 큰 하나님이 사실은 돈입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게 없어요. 더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을 추구하지요. 오죽하면 정치인들도 무슨 뭐 정치 슬로건이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딴 얘기 뭐 아주 철학적이고 고상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보야. 문제는 돈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돈 얘기예요. 돈. 돈 싫어하는 인간은 없으니까 백성들한테 돈 벌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하나님처럼 내밀면은 누구든지 다 경배할 수 있다.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앞세우지요. 경제를 앞세우지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물로 부해지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뭐 그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부에 대한 것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부를 무조건 성경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많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굉장히 부하게 산 자들이 많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셨고, 뭐 야곱, 이삭 뭐 마찬가지고 다윗, 솔로몬 뭐 부자 중에 부자는 솔로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정말 의인이라 일컬어지던 욥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동양의 거부예요.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또 더 받고요. 그러니까 뭐 부자 중에 부자지요. 그래서 부 자체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부 자체를 갖다가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도 하실 수 있고 때로는 뭘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편에 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통달한다면 완성된 사람이에요. 완성된 사람인데 우리가 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쪽을 가는 거는 거부감이 없는데 가난한 쪽으로 가면은 왠지 거부감이 들지요. 그쪽은 별로 원하지 않지요. 그쪽으로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쪽은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요.
자꾸 부 쪽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런데 목적의식 없이 부만 쫓다 보면은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부한 자들 하는 말은 일반 보편적인 모든 부한 자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부한 자들은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매우 부유하게 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 자체가 절대로 정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부 자체가 저주는 절대 아닙니다. 하는데 여기는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을 목표해서 달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권력을 사용하고 어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자들을 핍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옛날에는 뭐 기업이라는 게 거의 다 이 농업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업을 예를 들은 거죠. 농업에 예를 들자 보면은 농장주가 쉽게 말하면은 일꾼들 실컷 부려먹고 정당한 대가를 안 주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착취를 하고 그냥 겨우 연명만 하도록 먹여놓고는 이런 온갖 일은 다 시켜먹고 그리고 뭐 줄 거는 제대로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한 예지만은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꿈을 물으면은 너 나중에 뭐 될래? 그러면은 아, 나는 나중에 뭐 의사가 될래요. 판사 뭐 변호사가 될래요. 또 뭐 대통령이 될래요. 왜? 그러면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런 아픈 사람들, 돈 없어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요.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해요. 좋은 얘기. 그런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진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정말로 병들고 약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죠. 돌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 그걸 다 뺏어먹어요. 겉으로는 생색을 내고 뒤로는 그냥 다 뺏어먹기에 급급해요. 어쩌면 변호사들도 그렇게 수임료를 많이 받아 먹는지 뭐 몇 억이 뭐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판사하다가 변호사가 되면요 1년에 뭐 16억 번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건 나왔지요. 그것도 드러난 게 그렇고요. 안 드러난 거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수임료로 100억을 받은 사람도 있대잖아요. 100억을 받아도 그게 법에 또 안 걸린대요. 또 이상하게 세상에는 물건값 너무 과하게 받으면 그것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데서는 그런 거 제재하는 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강한 자에게는 절대 법이 정말 참 유해해요. 요즘 뭐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니까 뭐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도 그렇게 뭐 이렇게 찬동하고 뭐 함께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이제 뭐 올렸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실명을 공개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무고죄로 아니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명예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되면은 이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걸려요. 그 말 한 사람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실이라도 지금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말만 하면은 명예훼손죄로 걸리니까요. 그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실이라도 너희들 고발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법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번에 혼났잖아요, 유엔한테. 유엔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어딨냐.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갖다가 도로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어딨냐.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외무부 장관이 혼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법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법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그거는요, 그 사람 명예가 똥이 되더라도 그거는 지켜져줘야 되는 건데, 이 기득권자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기득권자들은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은 뭐 막 수백억씩 뺏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뺏어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수백억을 뺏어도 그건 합법적이 되고요. 만약에 가난한 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몇만을 뺏어가면요, 그거는 감옥 살아요. 감옥 살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강자의 법이에요. 강자가 만들어 놓은 법. 이 강자가 만들어 놓은 법.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빵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 훔쳐 먹고 라면 몇 개 훔쳐갔다가 뭐 8개월인가 징역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세상 법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빵 훔쳐 먹어도 그거는 죄가 돼요. 그런데 뭐 몇백억씩 해먹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법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강자들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이란 단순히 돈으로만 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거는 단순히 저 세상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라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더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권력만 쥐면 인간은 권력만 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법이고, 그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자기 발 아래 제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부를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기 부를 유지하는 수단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고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취하고, 자기는 계속 늘려가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고 이런 예가 수두룩했었어요. 그 당시를 배경 삼아 얘기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당시 사람한테만 해당되고 오늘 우리에는 상관없는 얘기인가? 지금도 그런 정신이라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은 그 권력 가지고 정말 자기 부를 누리는데 사용하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너희들은 정말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라는 것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쌓은 재물.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아직 말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 말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인적 말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인적 종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영구히 있질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가 바로 그 사람에게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인데 이 말세 우리가 하나님이 그 종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정신 바짝 차려라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젊어서는 엉뚱한데 마귀에게 정말 속아가지고 새우쪽이고 정육쪽이고 마귀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종노릇이 됐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말세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데라도 사용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갔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미처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완전히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돈이 이끄는 대로만 돈이 이끄는 삶. 우리 어느 로버트 슐러 목사인가요? 어느 목사님이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바로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막말로 세상 것 좀 덜 얻었어도 심령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고요. 정말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그럼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로운 그야말로 진정한 부자, 참된 부자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세상 걸 쌓아놓고도요 내일 기에 걱정돼 가지고 부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도요 더 끌어모으려고 뭐 차명으로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그게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 거는요 원래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거는 뭘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세상 거는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사실은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사실 부자 아버지와 함께 살면은 아버지께 다 뭐가 됩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혈혈단신 고아처럼 혼자 살면서 정말 억만가지를 다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다 자기 거 아닌데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수전노죠. 수전노. 수전노라는 말은 돈의 노예란 말이에요. 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만을 위해서 그냥 돈 그러면서 사는 사람. 오로지 목적이 돈이에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사람은 결혼도 돈 얻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뭐 자간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돈 때문에, 죽이는 것도 돈 때문에, 뭐 권력 취하는 것도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수전노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뭐 돈 아껴 쓴다 이런 차원의, 어떤 사람은 구두쇠의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죠. 돈은 원래 쫓으면요, 돈은 절대 내 안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권세도 주시고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저는 뭐 그 책은 제대로 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방향은 받는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그런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가시다 보면 필요한 돈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요. 뭐 내 걱정인가요?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 걱정이시겠지,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장 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들을 대적한 적도 없고 그들을 뭐 어떻게 한 적이 없지만은 괜히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죠.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저주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게 돼요. 하나님, 오히려 옳은 것을 배척하게 돼요. 참을 싫어하게 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요, 진리, 진실, 정의, 옳은 것 이런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구한다면 다 그냥 불나방처럼 덤벼들어요. 그러다가 그 불에 자기가 결국은 타 죽죠. 그게 수전노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말 수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들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속아서 수전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을 쫓아가는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